두렵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정작 예수님은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예수님이 그 감정이 있었는데 심히 죽게 되었다, 심히 고통스럽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약하단 말인가? 그런 예수님이 나를 강하게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죽게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예수님이 정말 다시 살 수 있을까? 자기가 염려스럽고 고민해 죽게 되었다는데 그것도 심히 매우 지독하게, 그런 걸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의 약함을 다 드러내요. 왜? 이유가 뭘까? 그건 부탁하기 위해서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탁을 받으시는 예수님께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저도 부탁을 받은 적도 참 많고 부탁을 한 적도 참 많아요. 가끔 부탁을 하지요. 좀 도와주세요. 여기서 이렇게 나오기가 참 힘들어. 근데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부탁합니다. 그때 흔쾌히 답변해 주신 우리 장로님께 감사드려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드려요. 지난 2달 동안 상당히 신경이 좀 예민했습니다. 왜냐하면 10년 동안 개인적으로 연구했던 한 분야가 있었습니다. 경건과 노동이라는 분야예요. 이 목적은 선교 자립과 교회 자립을 위한 프로젝트예요. 사실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주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정당성, 타당성, 신학성, 실천성 이런 것들 나름대로 계속 연구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손가락질 많이 당했습니다. 목사가 왜 그런 거 하냐고. 그런데 계속해서 신학교 초청이 있어서 그걸 얘기할 수 있었고, 또 실천신학을 담당하는 선교 신학 교수가 굉장히 호응을 해줬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나마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감사한 거는 한 3년 전부터 우리 통합 측 그 한 분야에서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여 줬어요. 연구 개발하게 하고. 그런데 연구비 같은 건 안 줘요. 네가 알아서 해봐. 그런데 그게 참 감사하게도 정당성을 받았고, 너무 감사한 것은 2달 전에 그걸 실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뭐가 꼭 필수적으로 있었냐면 부탁하는 거예요. 부탁할게요. 그래서 3년 전부터 부탁했던 일터를 집사님이 개방해 줬습니다. 여기서 일해 보시죠. 무급 일이 아니에요. 유급으로 하면서 일하는 거예요. 어떤 누가 몽골 선교지에 있던 그 선교사 스텝진들이 왔습니다. 부부가. 왜냐하면 이 지금 몽골 지역은 너무 추워요. 영하 50도까지 내려가는데 영하 20도를 갖고서는 따뜻하다고 나한테 얘기하니까 내가 얼어 죽겠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는 아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멈춰졌어요. 그게 한 4개월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사님과 긴급하게 얘기를 했죠. 제주에서 한 번, 서울에서 한 번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계획 잡지 말고 일단 무조건 와라. 그랬더니 진짜 무조건 온 거예요. 저도 당황스럽지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 오니까 잠잘 곳이 없어요.
먹을 것이 부족해. 그냥 무조건 오니까 입을 것이 없어. 신발도 없어. 그래서 부탁을 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너무 감사해, 장로님. 너무 감사해. 우리 권사님은 먹을 것이 없다니까 불러서 고기를 구워줬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집사님은 거기서 자주 먹는 음식은 아니니까 여기서 순대와 떡볶이를 확 해갖고 먹였어요. 사람의 기분이 확 풀려요. 매운 게 들어가니까. 또 우리 목요밥상 팀에는 매일 목요일마다 뜨거운 국물과 반찬을 공급해 줬어요. 부탁했습니다. 이들을 좀 먹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부탁했어요. 그걸 다 들어주더라고요. 선교는,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합력해서 생명을 이루는구나. 그래서 자립선교를 시작할 수 있는 그 연구가 실천으로 옮겨진 거죠. 해본 겁니다. 제 자신이 너무 흥분됐고 2개월 동안 온갖 신경이 곤두서 있고, 그리고 지난주에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나니까 긴장이 풀려서 목이 확 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자신이 감격했어요. 뭐냐? 부탁을 이루었구나. 부탁이 열매를 맺게 됐구나. 감사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께 목요밥상께 감사합니다.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 부탁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탁했는데 안 들어주더라고. 우리 찬송가를 보면은 508장에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더라고요.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도 흠모하는 이 부탁을 돌려버리는 제자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탁했습니다. 날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겠니? 힘이, 감정이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십자가 지실 수 있어. 이러면 안 돼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본성을, 특징을 다 갖고 있어요. 인간의 가장 약한 감정, 톡 건드리면 터질 것 같은 감정, 그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 노출시켜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창피합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가리려고 하잖아요.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나의 약함을 가려라. 알리지 말아라. 이 믿음의 이 가족 공동체, 신앙의 가족 공동체에는 자꾸 약함을 가려서는 안 돼요. 내 이 부분이 아프고, 내 이 부분이 약하고, 내 이 부분이 지금 허물어져 있고, 그래서 부탁해야 돼요.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가족 신앙의 공동체에서는 그 약함을 들었을 때에, 그 아픔을 들었을 때에 손가락질하면 절대 안 돼요.
그 아픔이 내 아픔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탁을 무시한, 관심 없는 이 제자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그 올리브 기름을 짜내는 동산, 왜 거기 가서 기도한지 모르겠어요. 짜내는 기도를 한 거야. 어느 정도로 기도했냐면요, 땀을 흘려, 땀방울이 흘러내려요. 여러분, 땀방울 흘리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권사님? 없어요? 자꾸 제 눈을 피하지 마시고. 장로님 계시죠? 있죠? 인생에 위기가 있거든요. 통곡을 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통곡해야지요. 그때는. 제가 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신학생 때 겨울, 저 산꼭대기에 있는 무슨 기도원이에요. 그때는 기도 경쟁들을 얼마나 했는지 기도 배틀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기도 자리 뺏기지 않습니다. 모포, 군용 담요 쳐들고 가갖고는 넓게 깔아놓고, 그때는 찬송가 성경책이 합본이 아니니까 이렇게 신발도 잊어먹으면 안 되니까 검은 비둘에다 넣어서 이렇게 해서 내 자리, 우리 친구 자리를 이만큼 넓게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잠자리고 기도자리고, 먹지는 않아요. 금식하니까. 근데 물만 잔뜩 먹으니까 뭐가 말이 없겠어요. 말 안 해도 알지요. 그래서 혼자 가기는 아쉽고, 이왕 가는 김에 같이 갔다 오자. 같이 갔다 오는데 제가 그때 체험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내 기도의 자리 뺏기지 않아야지. 철저히 내 기도 자리를 방어하고 간 거예요. 오는데 경험했어요. 그 추운 겨울날 성도들이, 교인들이,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주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데, 다시 제가 본당으로 돌아오는데 무엇을 받느냐? 그 추운 겨울 문들을 다 활짝 열어놨는데 하얀 연기가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 시골집에서 부뚜막에 구름 장작으로 불 떼워 그 시골 지붕 위로, 굴뚝 위로 솟아내는 그 구름 이렇게 연기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뜨거운 공기와 찬 공기의 기압의 차이에서 뭔가 쫙 하얀 것들이 올라가는데, 왜 추운 겨울날 문들을 그렇게 다 활짝 열어놨는지 몰라요. 모든 사람들이 땀을 흘려 기도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보일러를 팡팡 떠주는 것도 아니에요. 기름값들이 없으니까. 근데 제가 그때 확인한 게 뭐냐, 체험한 게 뭐냐, 그 하얀 그 연기 같은 것들이 각 문에서 쫙 직선으로 올라가는데, 제가 그걸 보고 친구에게 던졌어요. 야, 기도 올라간다. 야, 기도 올라가고 있어. 야, 기도가 저렇게 올라간다. 그리고서 우리도 빨리 가서 기도하자. 우리도 빨리 가서 기도하자. 응? 그래서 뭐 바지도 뭐 이렇게 입고 후다닥 벗어서 신발 검은 봉지에다 넣고 우리 자리 거기서 기도를 땀 흘려 기도했던 경험이 있어요. 기도가 올라가더라고요. 땀
땀 흘려 기도하니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이 그렇게 기도하는 기간입니다. 사순절.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요. 인간의 감정, 인간의 약함, 인간의 두려움, 두려워하지 않네? 두려워요. 여호수아도 두려워했고, 모세도 두려워했고, 아브라함도 두려워했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도 두려워. 예수님도 지금 그런 상태. 그런 상태에서 기도를 하는데, 오늘 마가의 기록에 의하면은 그 땀이 날 정도로 곤하여 기진맥진하여 지쳐 상한 감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그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비춰졌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고난스러운 기도. 근데 이 정도 되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의 감정을 느끼고 예수님의 느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해 줘야 되는데, 부탁했습니다. 너희 여기 머물러 있어라. 잘하는 거 아닙니다. 나와 함께 기도해 줄 수 없느냐? 1시간도 기도해 줄 수 없냐? 그런데 그들이 그 부탁을 다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섭섭했을까? 이 감정,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이때 이 부탁을 했는데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섭섭했을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는데, 세계 교회가 이 사순절 기간 때 하는 전통적인 것들이 신앙 훈련, 경건 훈련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말씀 묵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묵상집을 해마다 다르게 만들어 읽고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익숙치 않은 말씀들이 내게 들어와요. 아, 이게 사순절하고 관계 있는 말씀이야? 이거 배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회개하는 겁니다. 또 회개야? 아니, 회개 특별히 하는 겁니다. 이게 경건 훈련입니다. 주님에게 부탁하신 말씀 가운데 이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건지 아십니까? 또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기도,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한 거는 그냥 습관대로 매일 가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특별히 십자가의 사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게 부탁하신 말씀, 그걸 이루려고, 그걸 순종하려고, 그것에 대해 충성하려고 특별히 기도한 겁니다.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그냥 밥 먹고 할 수 있어요? 금식하면서 하는 거죠. 이게 사순절 기간에 세계 교회들이 지금 이걸 실천하고 있고, 우리 교회가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벽보에 자기 이름 다 써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다, 그거 왜 자꾸 귀찮게 거기다 쓰냐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은 상처받아요. 누가? 목회자가. 나는 괜찮은데 우리 부목사님들이 상처받아요. 그냥 막 던지면 안 돼요. 어떤 분은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왜 또 금식해갖고 봉헌하고 헌금 내냐고. 자유롭게 하세요. 그런데 세계 교회 오순절 이후 예수님의 그 사순절을 이 말씀대로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는 그것들을 다 봉헌했어요. 이게 경건 훈련의 정통성이 있는 겁니다.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부활절을 준비하는 게 사순절입니다. 주님이 부탁한, 초대 교회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기간에
부탁하는 것들입니다. 우린 그걸 지금 지켜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탁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제자들이 그 부탁을 듣지 않았다. 심지어 주님께서 한 번에 부탁하지 않고 3번을 부탁했어요. 3번. 3번을 부탁했다고요. 그러면 들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피곤하고 육신이 약하구나. 그래, 이들이 누굽니까? 특히 베드로는 누굽니까? 그 갈릴리 앞바다에서 근육과 뼈가 굳은 사람이에요. 피곤하다고요? 지쳤다고요? 육신이 약하다고요? 왜? 정말 그럴까? 베드로가 암만 약해더라도 나보다 약할까? 베드로가 암만 약해도 장로님보다 약하겠습니까? 더 강하지?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피곤하고 그들이 약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이 피곤함과 이 약함이 우리의 영성의 훈련을 굉장히 방해하고 저해해요. 우리가 이 경건의 훈련, 주님이 부탁하신 이 경건의 능력들을 발휘하게 된 이 과정을 자꾸 빼먹게 만들어. 도대체 이게 뭘까? 이게 뭘까? 뭐가 나를 이렇게 피곤하게 하고 뭐가 나를 이렇게 약하게 할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부탁을 할 때에 가룟 유다는 이탈해 버립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기도해달라 했는데 기도 안 하고 이탈해 버렸습니다. 왜? 그들의 피곤함과 연약함은 어떤 이유에 있습니까? 상당히 세속화되어 있기 때문이죠. 지나친 염려로 세속화되어 있고요. 지나친 유혹으로 세속화되어 있고요. 게으름도 세속화예요. 무관심, 이거 하나님의 속성이 아닙니다. 무관심, 이거 하나님이 갖고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하나의 관심을 다 갖고 계셨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세속화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냐? 예수님의 상황에 무관심한 거예요. 이 사순절 우리 교회가 이루어야 될 영적 경건의 훈련과 이 경건의 훈련에서 나오는 영적 능력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요. 오직 제자들은 지금 이런 관심, 십자가 위에서 내가 오른쪽, 십자가 위에서 내가 왼쪽, 하나님 나라에서 권세 잡은 오른쪽, 하나님 나라에서 권세 잡은 왼쪽, 이것만 요구하는 거예요. 기득권. 이러니 피곤할 수밖에 없죠. 이걸 이루려고 하니 지나치게 분주하죠. 여러분, 예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그 영성 훈련가 가운데 리처드 포스터 목사님이 계셔요. 참 그분은 도사더라고요. 보니까 도사. 그분이 쓴 책 내용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그건 뭐 그분뿐 아니라 많은 청교도 영성가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단순성, 단순함.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생활 가운데 꼭 있어야 될 게 뭐냐면 단순함.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되는 거야. 말씀 읽읍시다. 말씀 읽으면 되는 거야. 봉사합시다. 봉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립시다.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헌금합시다. 없지만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봉헌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진리의 경건성과 훈련과 충성과 순종이 쭉 나오는 거예요.
단순성. 그런데 이 제자들은 지금 혈안이 돼 있어요. 이 세속적인 야망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든지 1등 해야지, 내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에서 우위를 차지해야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보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이해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예수 그리스도의 면류관만 생각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영광 이전에 고난이 먼저 있었습니다. 이걸 꼭 생각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서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군사로 뽑았다. 군사로 뽑았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대장으로 쫓아다니게 하게끔 위해서요. 군인은 그냥 땅 파고 자고 땅 위에 자고, 군인은 자는 시간 정해놓고, 군인은 밥 먹는 시간 정해놓고, 군인은 취미 생활하는 거 정해놓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군인은 대장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인 군사된 자는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묻습니다. 준비되었습니까? 준비된 그리스도인입니까? 확실합니까? 제자입니까? 그래서 이 사순절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 근데 제자들은 다 자고 있어요. 세속화 때문에, 세속화의 오염 때문에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 먹고 살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먹고 살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먹고 살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함 갖고 살아요. 그러면요, 사람이 아주 단순한 진리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넘어서서 보이게 돼요. 권사님, 그런 것들 괜찮아. 이런 것들 괜찮아. 중요한 것, 주님이 나를 군사로 불러주셨는데 이 관계는 대장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집중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의 길에 집중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시는 발자취에 집중되어 있어요. 다른 거에 신경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 영성의 단순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세속화로 오염됐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사순절에 관심 갖기를 축원합니다. 사순절에 기도에 관심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 훈련이 내 영성 훈련이 되고 그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영성의 능력을 잡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말씀 하잖아요. 잤냐? 잤어? 제자들이 말을 못해요. 오늘 말씀 보면 이 제자들 베드로가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참 민망한 거죠. 잤어? 뭐 했어? 예수님 질문을 그들에게 하는데 대답해 주시는데 해야 될 영성의 이 과정을 이야기하고 설명해 주는데 다 듣지 않아요. 피곤하고 연약하니까. 왜? 세속화되어 있고 오염되어 있잖아요. 십자가는 관심도 없습니다. 이번 자립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한 특정한 지역에 있는 사람을 초청한 것도 아니고 자원에서 온 그들을 정말 부탁해서 이루는데 함께 동참해 주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목요밥상팀 다 여러분 같이 십자가를 지는데 자기 걸 가지고 다 나눴어요. 남아서 한 게 아니잖아요. 남아 돌아서 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필요 없어서 한 게 아니잖아요. 다 나도 먹고 싶고 갖고 싶고 자고 싶고 쉬고 싶고 놀러 가고 싶고, 근데 그걸 다 절제해서 이거를 부탁을 이룬 거지요. 저는 이 감격 속에 2, 3일을 보내며 하나님께 목 놓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을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이 부탁하신 것을 서귀포교회 성도들이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목이 그냥 쉬어버렸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제서야 알겠어요. 기도는 쉬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레미야 애가 가장 슬퍼했던 자들이 불렀던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어요.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라.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라. 이 눈동자가 어디로 향해야 되냐? 은혜 주시는 하나님. 이 눈동자가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 살려주시는 하나님. 이 눈동자가 어디에 내가 맞춰져 있느냐?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에게 내 눈동자가 맞춰져야 되는데 이걸 쉬지 말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경건성입니다. 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슬픔에 빠진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 말씀이 그겁니다. 사무엘상 7장 8절에 다급했던 백성들, 급했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라. 세상에 우상을 더럽게 섬겼던 것들이 그냥 못된 짓 더럽게 했던 것들이 죽어가고 이제서야 발등에 불 붙으니까 급하니까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부르짖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라. 그들도 마지막에는 알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이 기간에 우리 성도들이, 우리 제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영성 훈련, 기도 빼먹을 수 없어요. 기도 빼먹을 수 없어요. 말씀 읽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말씀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뭘 갖고 그리스도인됨의 특징이 나타나겠어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들을 표현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기간에, 이 사순절 기간에 나는 그리스도인됨을 전파하노라. 주에게 부탁하신 것이 이거죠. 네가 그리스도인됨을 나타내라. 네가 예수쟁인 걸 나타내라. 네가 하나님께 축복받은 걸 나타내라. 뭘 갖고? 절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 읽고. 여러분, 주님이 내게 부탁한 것이 이겁니다. 주님 따라가는 길이 바로 이겁니다. 묻습니다. 주무시겠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우리 장로님이 대표로 주무시겠습니까?
아니요. 깨어 기도하시겠습니까? 이 정도 아멘 소리 갖고는 안 돼요. 기도가 올라가야 됩니다. 기도가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탁하셨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왜?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세대, 이 시대에 우리가 꼭 해야 될 예수님의 부탁 말씀, 40일 동안 완료, 완수, 성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세상 살면서 지나치게 세속화되어 이런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말씀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실천하며 훈련받고 하나님 순종하고 충성하여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